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2024년 이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 문제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걸음을 광야 생활을 걷는 거라고도 표현하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끝나, 이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들, 상황들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처럼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의 고백이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 또 한 해가 또 지나면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인데, 또 하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우리의 걸음이 광야에만, 그 어려움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모든 싸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싸워내야 되느냐, 너무나도 힘든 그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싸우러 갈 때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 싸움은 내 거지, 너희들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먼저 여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며 또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은 그저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빨리 지나가야 되느냐, 그것도 중심의 주제가 아니에요. 광야를 걸어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체험들을 하나님이 시켜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그 광야에서 얼마만큼 내가 붙잡고 체험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그 자체가, 단어가 주는 부분이 정말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는 문제 앞에 항상 걸어가야 해요. 우리 걸음 앞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그 부분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해결하면 돼요. 근데 문제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보고 문제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도 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문제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했더니 해결됐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좀 답답하지만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고 지칭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보고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더 달라들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래요.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서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들이 자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샀던 옷, 몸도 불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옷 다 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몸무게가 58kg였거든요. 그렇게 살을 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찌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결혼하면 쪄. 근데 진짜로 결혼해서 6개월 만에 10kg가 쪘어요. 그리고 이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내가 옛날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왜 비싸게 준 옷들이 있으니까 양복도 있고 맨날 며칠을 걸어놨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몸무게로 안 가더라고요. 옛사람 것은요 벗어버려야 돼요. 계속 놔주고 그거를 입고 다니면 너무 힘든 거죠. 몸에도 안 맞는 것들을.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자꾸 옛사람의 것을 입고 다니면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건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창세기 그 사건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딱 답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와서 속이죠. 그 하나님이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가 하는 대답이에요. 그건 아니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대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라고 한 것 같아. 내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자의 입장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사단이 더 강한 메시지를 주죠. 아니야,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는 금방 가서 따먹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중심의 역할에 딱 서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식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예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내가 해결하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것 자체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근본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중심 되니까 내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달라들어요. 사람도 만나고 이리저리 막 대책도 세우고 나름대로 막 맨날 며칠을 고민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은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문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법에 굉장히 중요해요. 세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세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내가 문제를 향해서 뛰어가요. 해결하려고.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옛사람의 특징은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중심돼서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거려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조금 수준 있는 단어로 자력 종교라고요. 스스로 내가 힘을 내서 뭔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가장 훌륭한 종교 중에 굉장히 수준이 있는 종교가 불교죠. 불교를 보세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공을 쌓아야 되고 내가 나름대로 행위를 고쳐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삼천배도 내가 해야 돼요. 대신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가 보는 거, 그걸 보고 종교를 하거든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딱 기본적으로 오늘 이후에는 마음을 먹으세요. 문제다 싶은 거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문제가 오면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대책을 막 세워요. 밤새 잠도 못 자면서 대책을 세워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러다가 사람도 찾아가요.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나보다 조금 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결국 그럼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그게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는 옛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우리의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달려들 만큼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들 조금 했을 때야 여러분들이 소리 한번 확 지르면 애들이 기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아이들에게는 더 큰 그 두 관계 속에서는 상처가 생겨요.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제가 이번에도 오늘까지 말투수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첫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건드리면 훨씬 문제가 더 오래 가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다 싶은 거는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더 빨리 아물 수 있어요. 내가 개입해서 풀려고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남기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개입할수록 더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더 많죠.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인간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만 미래를 놓고 고민을 한대요. 어떤 짐승들도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들의 풀도 내일 것은 걱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데 유일하게 내일 일을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해결도 안 될 건데 붙잡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질병이라고 해요. 신경성 질환. 그냥 뭔가를 잘못 먹어서 탈이 난 것 말고요.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다가 생긴 병이 신경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막 배탈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고민 많은 사람들 TV에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찔끔 묶고 누워있죠. 머리 아프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나타나는, 인간만 그렇게 한대요. 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안고 끙끙거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해결 안 되는데도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먹었는데도 소화불량이 걸리고 다 스트레스성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진단서를 끊으면 다 신경성 질환 이렇게 딱 나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굶기겠냐, 죽이겠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느 날 하나의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은 평안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파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 넘어서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마시고, 문제는 말 그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맡기면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가 생활 속에서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해진대요. 너무 딱딱해지고, 성경에는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런 단어들도 쓰거든요. 마음이 너무 굳어버려요.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우리 막 즐거우면 얼굴에서 금방 표가 나죠. 눈빛부터 달라지죠.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하게 만든대요.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약이 되어지는데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참 성경에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딱 맞는 예가 하나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계사에 가장 잔인했던 시간, 그게 세계 2차 대전이래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세계전쟁, 그게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의 싸움도 아니고 나라 대 나라 그냥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운 것도 아니고요.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엄청나게 전 세계가 반으로 나눠져서 엄청난 싸움을 했죠. 그때 죽은 숫자가 33만 명이래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간 숫자가, 사망자의 숫자가 33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시간대에 심장 발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인데 그 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염려하고 너무 고민돼가지고 막 너무 몸부림치다가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그 잔인했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3만 명이면 마음의 병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심장 발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이게 참 문제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하는 부분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지, 조그만한 문제가 하나 생기면 막 머리 온통 복잡하게 고민하고 막 이런 사람인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대학을 딱 가서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밖으로 큰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원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제가 밖으로 표현을 못하고 안으로 끙끙 앓는 그런 어떤 성격이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집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쓰러져서 병원에서 큰 대수술을 받았죠. 그때 진단서에 나온 게요, 신경성 궤양이에요. 위궤양. 그래서 신경성이란 말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위가 궤양이 생기면 처음에는 위염이죠. 그러다 궤양이 생기면 이제 위벽을 깎아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술을 날마다 처먹어도 위가 얼마나 튼튼한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교수님이 저 이제 병실에 와가지고 술은 막 갖다 부어도요 위가 상하는 법은 거의 없대요. 엄청 튼튼한 게 위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만 이야기해.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길래. 그래서 술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위가 구멍 날 리가 없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고민이 엄청 많은 사람이네 딱 그러더라고. 고민이 많고 신경성이 굉장히 예민해지면 그렇게 튼튼한 위도 못 견디는 거예요. 깎이다가 제일 깊이 깎인 데가 이제 구멍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구멍 난 데만 딱 꼬매는 게 아니고요, 깎여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신경성 위궤양, 12지장 교양 이렇게 딱 변명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참 예민한 사람이고 이게 되게 복잡한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엄청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굶고 막 밥 없이 그래 살다가 위가 구멍 난 줄 아는데 그건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 뿐이고 제 성격이 고민이 하나 생기면 맨날 며칠 그냥 끌어안고 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왔던 메시지예요.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어느 날 그냥 제 가슴에 툭 하고 부딪혀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네? 문제가 온다고 내가 그걸 틀어잡고 몸부림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대단한 붕집회 가가지고 막 붕붕 뛰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다 끝난 거잖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막 머리 쓰고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 오늘 제목처럼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을 동동구리면서 뛰어다닐 이유가 없고 맡기면 되는 거잖아. 왜? 나와 함께, 항상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 사실이 어느 날 제 가슴을 딱 치고 들어오면서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문제는 여전히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저런 고민할 것들, 염려 것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이상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면서 있는 그 시간이요, 제 인생에 없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왜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 자체 문제라는 단어가 내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염려를 가지고 애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지 마. 왜? 그것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이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닌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에 운전대를 누가 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운전대를 쥐고 계세요. 그럼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드리는 거.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을 좀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 들고 상황이 어려워져요. 자녀들을 다 먹이고 식솔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답을 찾았어요. 대책을 하나 세웠어요.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서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더 죽을 뻔했어요. 아내도 뺏기고 진짜 생명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결정하고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책임지셨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뛰어가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완벽한 언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본인이 중심돼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자기가 다 끌어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해요. 내가 중심돼서 뭔가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야곱이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전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베델, 내가 도망자 신세로 광야길을 걸어가던 중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그 자리, 하나님이 저 하늘로부터 나이가 누워있는 그 자리까지 사닥다리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던 베델로 올라가자. 심각한 문제 앞에 맡겨놓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나가는 길에 홍해가 앞에 딱 가라져 있어요. 또다시 문제가 앞에 서니까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자기들을 끌고 나온 모세를 죽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모세의 고백은 완전 다르죠.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돼.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막 울며 기도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나의 모든 태를 지고 계시는 거, 내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1장 2장에 보시면 그 한나의 기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완전히 믿음의 고백을 완전 바꿨어요. 이 문제는 내가 지고 있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 시대를 바꿔낼 수 있을 응답을 체험하는 게 한나죠. 다니엘 보세요. 어마어마한 주변의 그 정치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나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막 서로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오해를 만들어서 가짜 누명을 만들어서 막 뒤집어 씌워요. 다니엘이 그 한복판에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피할 길이 없네요. 그때 다니엘이 택했던 모습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 많은 누명을 막 씌우고 음모 술수를 가지고 막 덮어오는데 자기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사자굴에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달려들 게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새 청년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는 왕권을 가지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종교적인 어떤 자리로 가요. 복음은 받았는데 삶은 너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 자꾸 가요. 주일날 예배하고 메시지 듣고, 오늘 수요일날 예배하고 메시지 듣고, 그래 내가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지, 다 옆에다 놓고 예배하고 감사 찬양하고 다 하고는 축도 딱 끝나면 다시 짐 다 짊어지고 교회 문을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또 해결하려고 밤새 머리 끙끙거리면서 들어 누워 있어요. 교회에 와서 목탁만 안 두들 뿐이지 딱 신앙생활의 모습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데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뒷구절이 뭐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거기에 맡겨버려. 그냥 너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냥 맡겨드리면 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래요. 이 맡기는 비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고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하는 일은 자꾸 우리에게 틈만 생기면 다, 여러분들 우는 사자
배고파가서 으르렁 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은 다 숲을 뒤에 들판에 숨어 있어요. 자기가 잡아먹을 짐승이 하나가 조그만한 짐승이 하나 있으면 언제 확 뛰어들어서 잡아먹을지를 조금만 헛눈을 판다, 조금만 방심한다 싶을 때 달려들려고 탁 뒤에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염려 속에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다 해요. 언제가 틈이 되느냐? 염려할 때, 걱정할 때, 문제 안 맡기고 자꾸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와 염려거리를 들고 우리에게 흑암이라는 세력이, 사단이라는 세력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를 알고 대적하고 틈을 주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문제 놔두고, 이건 아무리 해결을 내가 몸부림쳐서 뚝딱뚝딱 해서 해결이 될 거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잠깐 놔두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걸 딱 붙잡으세요. 오늘 메시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딱 부딪혀 오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라는 짐이 있어요. 이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오늘 하루도 뛰어야 될 많은 일 속에서 내가 거기에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아침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서 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염려로 머리 끙끙 앓으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하루 종일을 지났는데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맡겨놓고 편히 주무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문제를 끌어안고 침대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면서 감사함으로 그냥 누우세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움직이시면서는 순간순간마다 맡기는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사방으로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막힌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은 죄짐이에요.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되어지는 거, 그 모든 죄짐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십자가 앞에.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치고 부르실 찬양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께 맡기세.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 이거는 문제네 라고 되어지는 거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려 속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요, 과감하게 그냥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손에 맡길게요. 내 자녀 하나님의 손에 맡길게요. 나의 건강,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내 몸을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손대면 훨씬 더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길 거야. 그리고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응답의 날에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경제적인 거든 가정이든 개인적인 거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귀중한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거라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팔이 짧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이 힘이 없으시지도 않는데요,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상황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